장로교 신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신앙 고백서가 담겨져 있는 가장 절정에 아름답게 명확하게 정리되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바로 17장 성도의 견인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에 대한 작정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성령의 내주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보장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과 교리들이 신앙 고백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고백서 안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견인, 즉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할 때에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의지가 좋아서, 열심을 내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중반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나타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우리의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감동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도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비교하는 가운데, 낮은 상태 가운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견인됐다. 우리 보통 차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견인차가 와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차가 딱 와서 데리고 갈 때 그 끌려가는 차가 뭐 작동을 하고 뭐 운전을 하고 뭐 엔진을 켜고 뭐 핸들을 꺾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어느 한 세대 가운데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가 쓰여진 것은 주전 520년경, 즉 BC 520년경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 가운데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벽 재건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시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그들 앞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총독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통하여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도구가 없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가운데 성벽 재건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일이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바로 이 스가랴 역사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간절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나 막힐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데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각자의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관계 가운데 기도의 간절함을 담고 엎드리는 대상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8가지 보여주시는데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순금 등잔대와 기름나무의 역사, 두 감람나무의 기름에 공급되는 역사 가운데 환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는 것은 그 환상이 실제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 가운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번째 환상 가운데 스룹바벨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냐면 순금 등잔대와 7 잔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두 감람나무를 통해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환상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 속에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 등잔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적이고 전능하신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7개 완전수를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 완전하게 확신 있게 스룹바벨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가운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 처한 역사적 상황이 우리와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외적으로 이 스룹바벨은 성벽을 재건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대적 사명이 있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나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의 주변에 간절한 대상과 관계와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과 사건과 관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간절히 외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감동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줄 믿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주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여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간절히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스룹바벨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될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돌아온 그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들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들이 자원도 없죠, 힘도 없죠, 권한도 없죠. 무엇인가 진행하려면 많은 재물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으니까 내적으로도 사람들이 냉대가 있고 실패감 때문에 무기력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스스로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현실적으로 계속 막히고 안 되고 어렵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진척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으로 한 위격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심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과 현실과 관계와 사건과 대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각 시대별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일회성 사건으로 또한 완전한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면 이제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 완전한 성취를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주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됨과 동시에 바로 모든 세대, 우리가 살던 시대를 지나 우리 자녀들이 살던 세대를 지나고 우리 손주들이 살던 세대가 지나는 모든 세대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감동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각자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무엇인가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한순간 한 걸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감동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가운데 그에게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큰 산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 내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산,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 그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관계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힘든 일을 걸어가지만 누군가 내게 정말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나누고 쏟아놓고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그 일을 겪고 있다면 함께 의지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생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약한 것이 남아있어서 사람의 관계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걱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현실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평지와 같이 보인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10년, 최소한 10년의 훈련을 받아야 그가 목회자로서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어려움, 또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여러분, 그 훈련들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인생이 점점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 땅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학교와 취업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사건보다, 대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의 그 큰 산이 아무리 높고 가파른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지와 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일을 헤쳐나가는 역사 가운데 마치 평지처럼 느껴진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건강이 좀 약한 것 같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자녀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부터 11절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아유, 내가 감당하긴 좀 버거워요. 내가 감당하긴 좀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저를 잘못 판단하셨네요. 제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일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히 평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있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역사를 마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일이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면 믿기가 쉬워. 막 잘 풀리고 뭔가 된다. 이야, 그런데 이야 그러면 착착착착착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꼭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돼, 막혀, 어려워, 힘들어, 지지부진해, 아무 변화도 없어. 지금 스룹바벨이 그 상황이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라고요. 16년 동안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에 간절함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평안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마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언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가운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미 나타났잖아요. 앞으로 나타나잖아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가운데 이 진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여졌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얘가 영광의 은혜, 종말 가운데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체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누가 높임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작고 미약한 영역을 넘어 이제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할 때는 이게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지금은 약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자금도 이루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난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냉소적인 시각이 계속적으로 뭐 되는 게 있어? 안 되잖아.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긴 뭘 역사하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유, 공격당하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아유, 그냥 포기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난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에 임하는 일곱으로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결과를 기준으로 두다 보면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취업을 하든 직장에 대한 사업이 성공하든 또한 직장 가운데 승진을 하든 또한 세상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결과를 바라볼 때는 그 결과의 영광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작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작은 일을 이루시는가를 살피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아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돼. 아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만약에 취업이나 학교라면 지금 이 순간 책 한 자라든지 글 한 자를 더 읽으면서 그 대비를 준비하는 자들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스룹바벨이 그의 손에 다림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건물이 지어지는 가운데 그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의 선이 잘 잡혀 있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돌을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물 다 지어질 것만 생각하고 아유 언젠가 지어지겠지. 아유 그래 그 일어나고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하는 일과 지금 당장 준비한 일과 지금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피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사는가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씨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가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결국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유 나는 천국 티켓 하나 쓰니까 아무렇게 살다가 가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내가 살아온 인생 다 아실 텐데 아유 이러고 있지. 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해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가 이렇게 완전한 영광 가운데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가운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작은 일이 이게 뭘 하겠어 이게 뭐야. 여러분 하루에 1분을 기도하는 것 하루 시작해서 눈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씀 한 장을 읽는 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나에게 부어진 사명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대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사람의 능력으로 그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니면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감당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역사를 마치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자금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닥쳐진 문제들 앞에 그것을 헤쳐나가지 않고 오직 주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마치심으로, 성령께서 자금도 이루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